여러분, 동학 사상 가운데 인내천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뜻은요, 인간이 곧 하늘이다 라는 사상입니다. 인간이 곧 하늘이란 말의 의미는 인간이 그만큼, 사람은 그만큼 아주 소중한 존재요, 아주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우리 사람을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그 십자가의 사랑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하고, 즉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이런 신앙인,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나도 소중하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존귀한 자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정, 내 자녀들 모두를 누구든지 마음껏 축복해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이번 한 주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분은 더 은혜를 받고 어떻게 저분은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더 축복을 많이 받은 성도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여러분 딱 하나인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여러분 축복을 받고 더 많이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은 한결같은 공동체는 누군가를 항상 축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해주고 축복할 때 그 성도님도 축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이것을 통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구나. 할렐루야. 이 신앙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경은요, 축복하는 사람이 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축복 받으시기 위해서 더 많이 이번 주간 만나는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해 줄 수 있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지파 한 지파 하나들을 축복했던 말씀,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요, 오늘 24절 아셀이란 아들 아셀 지파를 축복했던 그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런 아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33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한 절 말씀에 두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두 강조되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즉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함이 이러함이라, 모세는 축복했다라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했다라고 모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축복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이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냐? 라고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축복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마음껏 축복해 주고 마음껏 복을 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커피숍에 앉아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여다보거나 아니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크게 세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대적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입만 열면 판단하고 입만 열면 비판하는 그런 스타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있느냐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볼까,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득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이득을, 내가 이런 득을 얻어야겠다라는 그런 이해 득실로, 이해 계산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요, 첫 번째 부정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이해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멘입니까? 축복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요, 우리가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 80, 90, 100년 여러분 얼마나 짧은지 압니까? 돌아보는 한순간인 것입니다. 이왕이면요,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더 잘 먹고 더 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 수준 높게, 조금 더 가치 있게 누굴 만나든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우리 오천남북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 시간 올 한 해 벌써 한 달이 지나갔지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축복하는 그런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빌다라는 헬라어가 유로게오라는 말, 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율로게오는 칭찬하다, 축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빌다, 축복하다, 이 율로게오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율로게는 이 유는 좋게, 잘이라는 말과, 그리고 로고스, 말씀, 그리고 진술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이것을 합치면 무슨 일이든지 더 좋게 말하다라는 것을 축복하다, 복을 빌다, 율로게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율로게오, 축복하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일을 더 좋게 말해주는 그런 신앙인, 모든 일을 좋게 생각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좋게 생각해주고 좋게 말해주었는지, 아니면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는 율로개어는 무슨 일이든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좋게 말해주고 좋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좋게 생각해 주고 좋게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좋게 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항상 좋게 말해주고 좋게 기억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인들 간 좋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오병이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가장 먼저 했는 것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축복했습니다. 축사했습니다.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모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 여기에는 수천 명이 있는데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것 가지고 이걸로 이 정도로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축사합니다. 이걸로도 이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축사하니까, 좋게 생각하니까, 좋게 말하니까, 축복하니까 어떤 기적이 났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오병이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이 먹고 배불리 남게 되는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축복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을 좋게 말해주고 좋게 생각해주는 축복 때문에 여러분, 빈들에서 배불리 먹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요, 인간적으로 믿음이 없이 보면요, 이 정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할 수 있으면, 마치 그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이 빈들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축복하실 때, 그것을 좋게 생각하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좋게 생각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관계도 영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배불러질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게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거 대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좋게 생각해주고 좋게 말해주는 것이 축복인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상헌 씨가 쓴 책인데, 여러분 현문 미디어에서 나온 출판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입원을 축간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거, 입원을 들어가는 입원이라 합니다. 입원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저자는요, 자기는 성모병원, 서울의 성모병원 앞에서 살면서 거주했는데 자기 지인들이 많이 이 성모병원에 입원을 한답니다. 툭하면 입원을 하고, 그래서 병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병문안을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병원에 가서 위로하는 그런 병원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지인 때문에 병원을 가니까 환자가 입원을 해서 수속을 받는데, 병실에 와서 수속을 받는데 간호사가 이 환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병실에 들어온 그 한우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축하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병원에 와서 입원하는데 무슨 축하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간호사가 이 환자에게 우리 병원의 병실에 들어온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라고 축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축하합니까? 왜 축복해 줍니까? 라고 하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픈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환자분은 아픈 것을 알아서 미리 병원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축하를 받을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은 병은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깨우치러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동안에 쉬고 또 평안을 누리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해 주니까 그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다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라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들어오다가 그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이것 또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은혜도 역사도 임했는 것인 것입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것들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24절의 축복이 있기를, 24절의 복을 받기를 저는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가지 복을 올해 한 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그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 어떤 복을 사모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주면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 형제들의, 교회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정에서는 가문에서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아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잖아요. 저 형 때문에, 저 누나 때문에, 저 동생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 가기 싫어, 이런 취급, 이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나 때문에, 형님 때문에, 동생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어, 또 오래 있고 싶어 라는 그런 형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천 남북의 성도님들은요,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돼,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셀은요,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마지막으로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유진 피터스가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들들 가운데 가장 많이 복을 받으며 형제들이 가장 아끼는 자가 되어 그 발을 기름에 담그고 날마다 안마를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형님, 우리 누님, 우리 동생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마해 줄게, 안마해 줄게. 토닥토닥, 토닥토닥.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 아멘 안 합니까?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안마해 주겠습니다. 안마해 줘, 안마해 줘. 이 복을 받아야 돼.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 보기 싫어,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저 인간 때문에 죽겠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만나면 안아주고 싶고, 만나면 축복해주고 싶고, 만나면 안마해주고 싶고, 만나면 손을 잡아주고 싶고, 이런 복을 아셀이 받고 이런 복을 모세가 아셀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들 중에 가장 우리 성도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나면 우리 성도님이 저를 안아주는 그런 사랑 덩어리, 사랑받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삶, 그런 복을 올 한 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받고 또 이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축복받고 축복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오촌 남북 성도로 살다가 마음껏 축복하고 다시 이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축복의 사람들은 늘 대접받고 섬김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늘 축복할 때 먼저 섬기고 먼저 축복할 때 그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해주고 축복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에, 특별히 모세가 아셀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반드시 아들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장 많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이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이 가장 아끼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사랑받는 그런 존귀한 자로 살고 그렇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